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길 거칠고 험하여도 그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4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로 10절 말씀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려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새벽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들 함께 드리고요. 또한 이 시간 이 예배를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녹화한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하루 중에 언제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고 싶으실 때에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한 지지난주쯤인가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이 교육자들이 만들어서 올리는 이 영상을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보실까? 이런 생각이 제가 이 추석 전에 좀 들었었는데 제가 이 생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딱 그 생각이 든 그날 어떤 성도님 업장으로 신방을 갔는데요. 그 성도님께서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이 새벽에 들은 설교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내색을 안 했지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처럼 저에게 들려오는 그 분의 말씀. 그러니까 단 한 명이 보신다고 해도 그 단 한 명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날 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44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요, 큰 배경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큰 배경은 남쪽 유다의 멸망을 바탕으로 합니다. 남유다의 멸망.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겠지만 이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그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약 1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 활동했던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이제 너희가 곧 멸망할 것인데 바벨론이 너희를 멸망하게 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왕을 비롯하여 제사장들과 여러 고관들, 이스라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요 가볍게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 말씀에서 살펴봤지만 예레미야 39장의 내용에서 이 바벨론 왕이 남유다의 고관들을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모조리 죽여버리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을 뽑아버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일부 빈민들을 남겨놓고 많은 사람들을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40장에서 4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본토에 남겨놓은 그 일부의 빈민들과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외에 또 다른 한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 무리들은요, 바벨론의 그 보복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죠.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갔던 곳은요, 나일강, 이집트에 흐르는 큰 강이죠. 그 나일강 상류의 작은 섬들에 그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발견되는 어떤 문서들이 오늘 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사건이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44장 1절에 나오는 지명들이 바로 애굽으로 도망했던 유대인들이 머물렀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시작하는 오늘의 이 말씀은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스라엘 본토가 황폐하게 되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그 이스라엘 본토가 황폐되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신에게 그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4절, 내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너희들에게 그런 일을 멈추라고 계속 경고를 했음에도 5절, 너희가 듣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6절, 하나님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을 벌하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폐허와 황무지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십니다. 7절, 너희가 왜 이렇게 큰 악행을 행하여서 스스로 해치고 또 너희 남자와 여자는 물론이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 다 죽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게 하려고 작정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8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왜 우상을 만들어서 나를 화나게 하고 심지어 애굽까지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또 다른 신들을 섬겨서 스스로 망하게 하는, 그래서 세상의 저주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저질렀던 그 죄를 너희가 벌써 다 잊은 것이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질책하십니다. 사실 이 질책과 벌은요, 내일 우리가 이 목요일에 살펴볼 말씀까지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이 말씀도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오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벌하셨는지를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질책하는 오늘의 2절에서 이 9절의 말씀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보시기 심히 좋았던 그들이 선악과를 먹는 그런 죄를 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으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세월이 흘러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 땅에 많아졌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물로 심판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래서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만 남기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무지개를 통한 언약으로 이 노아 가족을 통해 새로운 인류를 다시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교만의 마음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요, 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제 서로 이 언약을 배반하면 죽는 거야 라는 그런 약속. 그렇게 목숨을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시작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 먹듯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 배반의 역사는요, 수백 년을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벌하시기도 하셨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아웅다웅이 계속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오늘 이 예레미야 44장까지 흘러왔던 것일 텐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 손으로 지은 그 백성이 기껏 출애굽을 시켜놨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런 소리는 하고 있죠. 본인들이 왕을 달라고 노래를 불러서 그 기껏 사울을 기름 부어서 통일된 왕조를 만들어 주었더니 그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이제는 아주 이 이스라엘의 왕조를 보면요,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놓고 이방의 신들을 들여오고 그런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나님이 내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너희들에게 그런 일을 멈추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너희가 듣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내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을 벌하였다. 왜 너희가 그렇게 자꾸 죄를 지어서 왜 스스로 그렇게 망하게 하느냐, 이 말씀을 직접 하시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이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나를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도록 했던 그들의 죄악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모두가 어려운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나마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그래도 지금 내가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겸손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또한 그런 사람만이 그분의 이 말씀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는 과연 이스라엘이 범했던 이런 그 범죄의 모습이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말씀을 보면서 겸허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유초동부를 담당하시는 그 정지민 전사님이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억에 남는 고백인데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나도 좋아지더라. 이런 고백.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지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일이 나도 좋아졌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과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요, 오늘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축복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일상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결단하시면서 말씀에 우리를 좀 비춰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만 하지 않았는지, 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나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일에는 소홀하고 게을리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면서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떠오르신다면 회개하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더 단단히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스스로를 비춰보며 하나님 그렇게 말씀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시간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하는 하나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에 어떠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 도움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믿음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도 아니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패망하여지고 이 허망하여지는 하나님 이 일들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죄악을 질책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었는가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용히 겸손하게 들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주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화되어 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하나님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빌론을 피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숨어 들어간 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정말 우리가
간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며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열정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하는 힘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의 하나님 기도의 소리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오늘 하루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가 역사하신가 살아계심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이 위하여서 질병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열방과 선교사님들의 모든 선교의 사역을 위하여서 또한 이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한국의 교회와 이 모든 대한민국의 아픔들을 이 전생의 아픔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날을 우리에게 하루빨리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중보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보의 기도의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평화로 통일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 모든 부분의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과 교회들이 빛과 소금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서는 하나님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이 지역을 구원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언덕함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과 아픔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아픔을 들으시고 그들을 출굽시켰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과 가정이 온전히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온 가족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는 하나님 그 역사들을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되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과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온 열방이 주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노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역사들 가운데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일이 하나님 정말로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과 하나님 한국 교회의 아픔들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주님이 이들 조속히 시켜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선포되며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자유롭게 모이는 그날이 하나님 우리 나라의 하루만에 도래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국을 주님께서 붙잡아주시며 주님께서 일하심을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혹시 하나님 겸손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을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우매함이 우리 가운데는 없었는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